이 시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정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인데 우리 교회에서 전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그리고 또 감사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을 감사하는가, 나는 어떤 것을 감사하는 사람인가 돌아보는 가운데 오늘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후반기 내도록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도 오늘 3절 말씀에 이 기록된 대로 생각할 때마다, 뭘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고요. 우리도 이런 말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 당신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난지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면 그 행복한 가정이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좋은 부모님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녀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나한테 주셨는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감사하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요, 사실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배우자들이, 남편과 아내와 부모가, 자녀들이 다 완벽해서 진짜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건 아니죠. 그러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를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가정 당연히 행복하지요. 저는 우리 울산지역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19년을 목회하면서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그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게 된 것,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결과인 줄 알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기쁨을 주고 감사하면 그것이 행복이고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처와 원한은 가능한 빨리 잊어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건망증이 심한데요, 감사는 절대 건망증으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받은 상처는 평생 안고 가면서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잘 되면 자기 잘나서, 못 되면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라고 남 탓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스도인은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의 인격의 표시입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입장의 것만 생각한다 그래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나 잠깐 드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물건을 사기 위해 큰 마트에 간 것 같아요. 아마 아이가 이제 중학생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 컴퓨터를 사주러 이제 매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준비한 돈이 100만 원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가서 물건을 보니까 100만 원짜리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150만 원짜리 컴퓨터가 자기가 원하는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100만 원짜리 사라, 아이는 아니다, 이 150만 원짜리를 사야지 된다라고 서로 우기고 서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가 나중에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거 뭐 자기가 있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150만 원 우기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냥 아이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뺨을 때리니까 철컥 소리가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쳐다보니까 이 아이가 울고 뭐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착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맞고 나서 정신이 들었는지 그냥 엄마가 얘기한 대로 100만 원짜리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엄마의 마음에 이 화가 안 풀려가지고선 왜 화가 나 애도 때렸으니까 화가 안 풀려가지고 이놈의 자식 엄마가 100만 원짜리 사라면 진작에 살 것이마저 계속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강사의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아이는 엄마가 컴퓨터 사준 것하고 뺨 맞은 것하고 자기가 어느 걸 기억할까? 어느 걸 기억할 것 같아요? 뺨 맞은 걸 기억한답니다. 엄마는 아이를 뺨을 때린 거하고 100만 원짜리 컴퓨터 사준 거하고 엄마는 어떤 걸 기억할까요? 100만 원짜리 컴퓨터 사준 걸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나중에 자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데 만나면요, 아이는 우리 엄마가 사람들 앞에 내 뺨 때렸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고요, 엄마는 내가 그래도 힘든데 애한테 100만 원짜리 컴퓨터 샀지 이렇게 생각하면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자기 마음에 상처된 것, 사람 그것만 기억하고 자기 잘한 것만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행한 거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로 원하십니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깊이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고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때론 어려움이 있어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꼭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어떤 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첫 번째 뭘 잃어버리게 되는가? 가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가족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건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시간 없어, 가족과 시간 못 돼, 그럼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잃어버린 거 자기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주변에 아무도 안 남습니다. 분명히 행복하게 살려고 자기와 가족이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지고 나니까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게 아무 소용없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 쓰러졌는데 보니까 자기 주변에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투병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랑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랑받는다라는 게 너무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으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만일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 사람이 쓰러진 거는 불행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복입니까? 복이지요. 안 쓰러졌다면요, 그 사람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결국 죽는 날까지 일하다가 일의 노예로 살다가 그냥 외롭게 쓸쓸히 죽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내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을 읽은 분들 계실 텐데, 오 헨리라는 분이 쓴 마지막 잎새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내용은 늦가을 누추한 3층 방에 3층에 존지라는 여자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폐렴으로 죽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폐렴으로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존지에게 있어 그 문제는 폐렴보다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감상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존지는 생각하기를 건너편 집 담장에 넝쿨에 이렇게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언니인 수가 하는 얘기가, 아니 옆집에 담장에 넝쿨에 잎사귀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저게 다 떨어져 네가 죽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해도 이 존지는 아니야,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잎이 하나하나 떨어지죠. 가을이니 다 떨어집니다. 어느 날 정말로 잎사귀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존지 생각에 아마 오늘 밤에 저 잎이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나는 저 잎이 떨어진 거와 함께 죽을 거야,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밤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아침이 되어서 존지가 커튼을 치면서 분명히 저 잎사귀가 떨어졌을 거고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커튼을 쳤는데 그 잎사귀가 햇빛에 영롱하게 빛나기 남아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그 잎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결국 존지가 그 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용기를 내어서 폐렴을 이기고 나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잎은 사실은 이미 떨어졌고 1층에 사는 무명의 노화가 배어먼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벽에다가 잎사귀를 하나 그려 놓았던 것이다. 이게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힘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죽는다 생각하면 살 확률이 급격히 줄어들고요, 산다고 생각하면 죽을 확률이 급격히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첫 번째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넘들도 다 남이 얘기할 때도 그 감사해야지, 그렇게 있어서 감사도 물론 하겠지만 매일매일 감사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어? 라고 할 때에도 감사를 찾아서 그걸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생각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뿐 아니라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게 뭐예요? 아주 감사할 것으로 찾아서 그 방향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을 감사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감사할 일을 없고 원망할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원망이 많은 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을 감사로 조금만 바꾸면 늘상 감사할 일이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를 맞으면서 걸어갈 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비 맞으면서 이 청승맞게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데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문득 생각하기를 비가 내린데 보니까 눈에 바로 물이 안 들어가. 여기 눈썹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눈썹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이 비 속에서 바로 눈에 물이 안 들어가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그리고선 조금 더 걷다 보니까 더 감사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콧구멍이 위로 향했으면 평상시에 숨쉬기는 더 날지 모르는데 비 올 때 얼마나 많이 물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콧구멍을 밑으로 해가지고선 비가 와도 물이 하나도 안 들어. 아이고 하나님 콧구멍이 밑으로 나오게 해서 이렇게 비가 와도 하나도 비가 안 들어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비 맞고 다니면서 뭐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의 방향을 바꾸니까 비 속에서도 눈썹이 있는 것이 느껴져도 감사하고 코가 이렇게 구멍이 밑으로 뚫린 것도 감사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그림과도 같다고 합니다. 밝은 부분이 있고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만 보면은 인생 불행한 겁니다. 어두운 거예요. 밝은 부분을 보면요 인생 밝은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불평할 거리만 찾아서 불평하며 어두운 인생을 삽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의 은혜로 밝은 부분을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감사하며 살 건지 불평하며 살 건지는요 자기 선택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요, 불평하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삶이 피곤하고 자꾸 원망이 생깁니까? 이유는 시기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을 감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 사실은 불평하는 마음이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를 작정하고 생각을 감사의 방향으로 잡으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해하기로 작정하면 끊임없이 오해가 쌓이고요, 이해하기로 작정하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요거를 잘 설명하려고, 요 내용을 설명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정신 차려 들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잘못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오해가 있어도 3번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를 2번만 더 하면 감사가 되고 사랑할 수 있답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연습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될까? 한 번 더 할까요? 오해가 있어도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를 2번만 하면 감사가 되고 사랑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디로 잡느냐 그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감사로 생각을 고정하고 감사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면 내 삶이 달라지고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복의 통로로 쓰고 복 주시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헌신 많이 한 성도는 물론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데 입에 늘 불평이 쌓여 있다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헌신이 빛을 발하겠습니까?
기도가 능력이 되고 헌신이 빛을 발하는 건요, 감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가장 훌륭한 성도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까, 이거 내 결정이에요. 감사로 생각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누구도 인생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믿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이고 너 언제 철들래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그런데 철드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철드는 기준은요,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이는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 주름도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 아직 철 안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생각의 방향을 감사로 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오늘 맥주감사주일 감사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오늘부터 올해 후반 계속해서 감사로 생각을 결정하고 방향을 잡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헌신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좀 두 절이라 길어서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헌신하는 사람,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 그가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를 아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이 어려우면 누구든지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다 보면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남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려울 때 그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배려한다면, 그러면 그 일도 극복할 뿐 아니라 감사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헌신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감사로 인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고 서로 겸손하게 감사를 표현하고요, 감사로 서로를 인도하는 그런 가정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가정 행복하고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남을 돕는 사람을 보면요,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도 남을 돕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이 도와요. 신비한 일이죠. 배우지 못한 사람, 지혜로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삶의 신비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쭉 목회해 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하더라고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도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더라고요. 믿음의 신비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에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때 모두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던 것입니다. 항상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타인을 대해야 됩니다. 내가 꽤 잘났다라는 생각보다 나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에 내려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죠. 나보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자신을 크게 생각하면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당신은 나 만나서 운티인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불행한 가정입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이만큼 살지, 고마워,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은 당신 주제에 나 같은 사람 만난 거 천운인 줄 알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참 좋아, 행복해, 행복한 가정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사람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 만나서 이 고생을 짜글짜글 하고 있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 결국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럼 불행한 것입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감사가 없는 이유는 건방지기 때문이다. 교만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고 진실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뭘까요? 그건 겸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 겸손을 잘 안 가르쳐요. 용기만 북돋워 주죠.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이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가운데 아이들 데리고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에 대해 얘기할 때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하는 네 엄마 만난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아이는요, 행복하지요. 그 아이도 그런 가정 이룰 거예요. 그런데 애한테 이야기하기를, 야, 너 정신 바짝 차려, 결혼 잘해야 돼, 네 아빠 같은 인간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가 그 가정 행복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살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좋으면 그래, 내가 저런 인간 만나서 결혼 잘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권리보다 책임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겸손은 당연한 권리를 얻어도 나는 받을 만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당연히 내가 이랬으면 받아야지. 이거 사람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이렇게 월급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사실 우리의 삶에 거저 주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기, 물, 이게 다 거저 주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러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음식을 떠서 입에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란 게 뭘까요? 철든 믿음이 영성 아니겠습니까? 철든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불평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불평은, 원망은 남에게서 책임을 돌리는 거리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헬렌 켈러 여사, 그분은 태어났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헬렌 켈러 여사의 글 가운데 보면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라면이라고 아주 간절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을 읽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까지 수십 년 살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안 보인 적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하시나요?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쉬는데 아침에 숨 안 쉬신 적 혹시 있나요? 너무 잘 쉬어지죠? 감사하십니까? 우리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사실은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그거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눈을 뜨고 살고 호흡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조금 부족하면 불평 원망이라고 나온다면 이건 철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 더 받기를 위하여 구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 인하여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일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볼 수 있음에 감사하겠습니다. 호흡이 되는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생각의 방향을 잡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며 겸손히 감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